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그래요. 암송하고 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편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노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해서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그런 시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즐겨 암송을 하고 또 낭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가만히 하다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거기에 목자가 있는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목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목자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목자가 치고 있는 양, 돌보고 있는 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양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양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다윗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순간순간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어디든지 가서 내 얼굴을 내밀려고 하고 내 얼굴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했고 내가 있고 내가 어떻게 했던 해가지고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짧은 시 6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의 짧은 시지만 거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냐?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목자가 되셨다, 그것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4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도 한참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한 사람이죠.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하고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참 놀라운 반어를 가지고 지금 나를 이야기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양인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린다, 그런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잘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다윗 본인은 양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수많은 짐승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짐승, 하나님의 창조하신 많은 짐승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양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많은 짐승과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세계 유례 없는 발전한 산업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애완견, 애완펫이라고 그래요. 고양이와 개입니다. 이제는 애완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반려견, 반려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이들, 아이가 아니죠, 그 개와 고양이를 기르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나도 목머는 소고기를 수시로 사다 먹이고요, 나도 옷을 뜻대로 입지 못하는데 그 개나 고양이한테 입을 옷을 고급 옷을 사다 주고요, 명품 목걸이를 갖다 목에다 걸어주고요, 계속해서 막 받들어서 한다고 그래요. 이제 전철을 탔는데 그렇대요. 전철을 타면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 닦고 있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네, 우리 애기 참 예쁘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충청도 할머니가 얘기했답니다. 어쩌다 개를 낳슈? 어쩌다 개를 낳냐고 농담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데, 그럼 주변에서 많은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들이 많고 반려로 동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양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멋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똘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하면 손주고 코하면 코가 다 들이대는 그런 개처럼 고양이처럼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실상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게 양입니다. 대관령 목장 가보신 분들은 그 양들은 그나마 좀 깨끗한 거예요. 목장에서 목장주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방목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동들이 끌고 나가가지고요, 들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풀을 먹고 물이 내린다면 물에 가서 먹고 데리고 오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막 점점점 자라면 거기에서 들판에서 어디서 앉았다 일어났다 똥구덕에 들어가서 있다면은 똥딱지가요 엉덩이에 가득 앉아 있고요, 배 가득 앉아 있어서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목에다 매일 그런 정도 안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똘똘하지 못합니다. 순진한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착한 게 아니라 순진해요. 바보 같습니다. 갈 때도 어디 쫓아가느냐? 앞에 양 엉덩이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눈길에 가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지도 모르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게 양입니다. 그러면 양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악력이 세다라든지 발이 크다라든지 이가 있다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순진하고 그냥 짐승이 오면 그냥 잡아먹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에게 양이 젖을 주고 털을 준다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짐승으로 볼 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을 비유로 들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죠. 지저분하죠. 뭐 알지도 못하죠. 어리석죠. 그래서 목자의 보호만 있어야, 목동이 보호해줘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할 때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 시편의 앞쪽에 있으니까 일찍 젊은 날 썼겠다?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썼습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썼다라면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왕이지만 양과 같다. 깨끗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동이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셨다, 목자가 되셔서 도우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었어요. 나라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굉장한 부를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또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 왕으로서만 그렇게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자신은 어리석은 양과 같다,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다 고백하고 있고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의 생애를 보면 왕으로서 그냥 무조건 잘 되고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아들이 반란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 왕에서 물러나십시오. 반란 일으킵니다. 죽이자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에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옆에 나라로 도망갔더니 옆에 나라에서 다윗을 아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차한 생명을 살리려고 사람은 그 나라에서 문을 긁어가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왕이 야, 저렇게 정신 나간 미친 애를 굳이 뭘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놔둬라. 그래서 생명을 건져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가 순간순간 다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들에서 살고 산에서 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끼머리처럼 그렇게 도망가야 되고요, 굴 속에 숨어야 되고 이슬은 맞으며 산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저 왕으로 궁정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쫓기는 생활, 도망가는 생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듯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방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 왕으로도 살고 정말 미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아들의 반란을 겪어서 슬픔 가운데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앞세워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을 놓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삶,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내시고 안위하시고 내게 상을 주셔서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혹여나 세상 물질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평안하십니까?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영광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높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못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냐 병약하냐, 많으냐 적으냐, 배우느냐 못 버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안에 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라서 행복했던 것 아닙니다. 왕이라서 평안했단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즐겁다 말한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난 기사 가운데 어떤 사람의 광고를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광고를 보는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연락을 주시면 그분에게 $10,000,000를 주겠습니다. 광고가 났습니다. 전화가 불티가 나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이야기하더랍니다. 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전화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불편한 것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서운한 것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되는 것 있습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중심에서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